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0장 7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부터 12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82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 12절 말씀. (1082면)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2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다같이 의인은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 새벽 2부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20장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나서 두 나라의 모든 왕을 통틀어서 성경에 이 사람이 선한 왕이다, 선하다라고 평가받은 그런 왕의 리스트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중에 단 한 명도 선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모두 악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단 8명만이 선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그 선하다는 8명 중에서 맨 마지막을 차지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요시야 바로 이전에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에 만연하고 있었던 그런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산당들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선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히스기야를 뒤이은 아들 므낫세는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신한 왕이었는데요, 무려 55년 동안이나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므낫세를 이어서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2년 동안만 짧게 죄임하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단 8살의 나이에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16번째 16대 임금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다윗 이래의 가장 경건한 왕으로 불리면서 히스기야보다 더 크게 유월절 행사를 치렀고요, 산당을 열심히 제거했습니다. 특히 성전 수리 공사를 하다가 발견한 여호와 율법책을 이제는 유다 온 땅에 이 율법을 읽혀야겠다, 그래서 온 땅에 율법이 읽히도록 만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재위했던 시절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상숭배 깊이 물들어 있던 백성에게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시기였거든요, 요시야 시대는. 그래서 이 시대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희망과 소망이 담긴 그런 예언들만을 예레미야한테 맡겨서
전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상을 보니까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왕의 개혁 의지에 의해서 산당도 제거되고 또 율법 낭독도 하고 뭔가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부흥되는 시기 같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여기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하늘의 여신과 같은 우상 숭배에 깊이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지어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만 마저도 쉽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 모세와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당장 와서 하나님 이 백성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변호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이 반역의 백성들을 완전히 떠나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차사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변호를 해준다 해도 내 마음이 이 백성들을 향할 수 없노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진노하셨고요,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까지 못하게 하시면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예레미야서를 천천히 쭉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질려버리셨는지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을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요, 이 백성들의 완악함이 언제 드러나는가 찾아봤더니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라는 듯이 그동안의 종교개혁이 완전히 도로아미 타불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개혁했던 거 산당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율법 낭독하고 이런 거 다 도로아미 타불이 됐습니다. 이 모습에서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 왕 느고와 맞서다가 전사를 하자 겉으로는 자신들의 왕의 죽음을 슬퍼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요, 야, 잘됐다, 마침 잘됐다, 이제 귀찮게 신앙 개혁이니 뭐니 이런 거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우상 숭배가 자연스러웠던 그런 옛길로 거리낌 없이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너무 슬퍼서 애가를 지었건만 이 백성들은 속으로 이제 해방이다 내신 쾌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는 대중들에게 인기가 없는 선지자였어요. 인기가 없는 선지자. 물론 참된 선지자들 대부분이요,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을 테지만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정말로 가장 인기 없고 그로 인해 배척당하고
또 고난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셨어요. 많은 것. 그리고 예레미야도 거기에 부응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순종을 하던 예레미야가 이제 너무나 힘드니까 한 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 이 악한 자의 길이 이렇게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이렇게 평안한 이런 불의한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야, 정신 차려라. 나는 너를 일반 사람과 똑같이 맞는 것이 아니야. 야, 일반 사람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너 어떻게 말이랑 경주하려고 하는 것이냐? 나는 너를 능히 말과 경주하게 하려고 만들었단다.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지치지 말아라. 아직도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들 일들이 남아있고 너는 그것을 능히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호세아는요 창녀인 고멜과 결혼이라도 했지만 예레미야에게는 이 결혼도 허락이 안 됐어요. 결혼도 하지 말아라.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나은 것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예레미야에게는 적어도 가족을 돌볼 여유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만약 가족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은요 이 19장부터 연결되는 본문인데요, 예레미야는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다가 백성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어른들 그리고 제사장의 어른들을 다 데리고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고 불리는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것은 재앙의 선포였습니다. 재앙의 선포.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어디냐고 하면 이방 땅일 때부터, 이것이 과거에 이방 땅일 때부터 몰록이라는 우상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인신 제사로 바치는 그런 장소가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였어요. 이것을 신약 시대의 헬라어로 번역하면 게헨나예요. 게헨나. 이것은 불못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불못. 그것이 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는 가증한 일이 이곳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역대하 28장에 보면요, 유다의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왕도 자신의 자녀를 이곳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불살랐다 기록하고 있어요. 왕의 아들. 역대하 3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한 나라의 지도자들부터 임금들부터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미쳐 있었던 거예요.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미쳐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했더니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농사도 잘 되고 평화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타락은요 백성들의 타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어요. 산당을 제거해버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더 이상 우상 숭배에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서
그것이 이제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쓰레기장. 근데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들 지도자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토기장의 옹기를, 이런 옹기를, 그릇이 있겠죠, 이것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깨뜨려 버리고, 이것은 일종의 상징행위라고 그래요.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행위 예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장 11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의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도벳 땅처럼 아주 망하게 하시겠다, 이런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이 누구였냐면요, 20장 1절에 나와 있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바스훌.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멸망 예언을 들었던 이 백성들이 심기가 매우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부글부글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임멜의 아들 바스훌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총감독 제사장 바스훌에게, 총감독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거룩한 성, 절대 망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떠들어대는 저 천하에 망언을 하고 있는 미치광이 예레미야를 빨리 잡아서 벌해주십시오. 빨리 잡아서 벌해주십시오. 저 예레미야는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감히 모독했던 자였습니다. 빨리 잡아서 벌해주십시오. 바스훌은요, 즉시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베냐민 문 위층에 있는 창고에다가 이 예레미야를 가둬버려요. 목에는 죄인의 표시인 나무 고랑을 채워서 예레미야를 가둡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단 하루 만에 석방이 돼요. 다음 날 바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바스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바스훌아, 이제 네 이름을 하나님이 바스훌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골 미사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것이다. 네 이름이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변할 것이다. 이 이름은요, 나중에 바벨론 침공이 사방에서 이루어질 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 막판에 가면요, 총감독 제사장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바스훌은 아마도 바벨론에 끌려갔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신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야 거봐, 내 말이 맞잖아, 까불고 있어, 이랬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이 맞을 때마다 아주 참담한 심정이 들었을 거예요. 참담한 심정.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그의 심정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레미야가 자꾸 마골 미사빕, 즉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온다 이렇게 계속 전하니까 아예 예레미야를 향해서 야 네가 마골 미사빕이다, 네가 사방에서 두려움이다, 쳐들어온 두려움이다, 네 자체가 마골 미사빕이다,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맨날 맞고 갇히고 하는 주제에 너나 잘해라.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20장 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니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다른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시대가 얼마나 평화로운데
저거는 입만 열면 파멸과 멸망이 온다 그러네요. 네가 마굴 밑사람이야. 네가. 예레미야는 이렇게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만 두려고 하면 속에서 불이 올라와서 골수에 사무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요,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야, 너 하나님께 우리를 고소해봐라. 우리가 그것을 무서워할 것 같으냐? 가장 친한 법까지도 예레미야가 빨리 넘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진리를 알면서 전한다는 것이 어떨 때는요, 굉장히 외롭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뜻인 것을 알고 그대로 전해야만 하는데 비난과 냉소와 심지어 폭력과 목숨의 위협까지도 견디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 20장을 읽으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한 사람이 욥 말고도 또 있었구나. 자기 생일을 저주한 사람이 욥이 말고도 또 있었구나.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기 3장을 보면요, 처참한 재앙을 당했던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20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여러분,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나 부모를 직접 저주하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은 죽어야 될 죄가 되기 때문에 돌려서 우회적으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돌려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레미야가 지금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이런 참담한 심정을 토로할지언정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비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백성들에게 직접 원수를 갚지도 않아요. 그럼 과연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0장 11절에서 13절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큰 치욕을 당할 것이다 라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동시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혹자는요, 이것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빗대어서 예레미야의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뜻하지 않게 힘든 일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도 다 하니까 너도 이 불법이나 편법에 편승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다. 이런 유혹과 협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산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쩔 때는요,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되는데 이런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당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맨날 손해만 보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정의와 공의의 길로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오늘 예레미야처럼 마음속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불이 뼈에 사무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